자, 시편 6편 6절로 8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네, 이 지금 다윗도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다윗은 자신의 그 애통함을 드러내면서 좀 과장된 표현이긴 했지만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그 눈물이 내 이불을 적신다 그랬습니다. 그 근심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다윗 주변에 그 눈에 보이는 적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늘 보면서 깨닫는 것은 단순히 그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그 문자 안에 하나님의 깊은 진리가 담겨 있구나라고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냥 문자를 위한 성경이면 그것은 우리가 성경으로서 뭐 읽고 받아들일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문자로 읽을 책 같으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을 입고 이 땅을 살고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도 다 문명이라는 껍데기를, 그 문명의 핵심은 언어 아니겠습니까? 그 언어의 껍데기를 입고 있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 허락하신 바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하늘의 기쁘신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문명도 허락하셨다 해요. 근데 인간은 그 문명이나 그 문명의 핵심인 언어를 다 그냥 자기의 욕심대로 쓸 뿐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는, 그러니 그 죄악된 인간이 그냥 문자 이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문자와 문명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오셨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거부하죠. 그런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에만 창념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반드시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요한일서에서 오죽하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 뜻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뜻 따위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싶고, 또 보이는 게 그것뿐이니까. 근데 보이는 대로가 어떤 의미예요? 내 욕심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그냥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대로. 세상 문명도 문자도 인간을 위한 거지, 인간이 만들었지, 이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하면 나는 그것을 선용하겠다, 인류 공영을 위해, 또 인간끼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겠다, 이 정도지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문명을 발전시키고 언어를 발전시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벨탑도 무너뜨리셨잖아요. 언어를 하나로 처음에 주셨더니 그냥 이 인간들이 바벨탑이 쌓여가는 것만큼 죄가 쌓여가면서 그 하나 된 언어를 무기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그래서 그 탑을 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뭐 요즘 지구라트라든가 이런 흔적으로 곳곳에 남아 있는데 아무튼 인간은 그 원시 문명의 모습이 그런 탑 곳곳에 남아있는 오벨리스크나 지구라트 이런 탑처럼 그게 다 바벨 탑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인간 문명의 시초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걸 되게 소중히 여기고 뭔가 되게 유적지로 여기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결국은 인간의 죄의 흔적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 시작해서 오늘날 뭐 빌딩을 이렇게 높게 짓고 AI까지 만들어내고 우주까지, 달나라까지 우주선을 쏘아 보내는 문명을 발전시켜 본들, 그 핵심은 뭐라고요? 파고 가면 결국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요, 하나님의 원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에 관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켜도 인간 스스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뭐 옹알옹알 걸음마도 안 뛰고 말도 안 뛰는 갓난 아기가 어떻게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뭐 그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도 똑똑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도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스스로. 이게 다 인간의 죄성의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머리와 두뇌와 이 이성, 여기에서 모든 그 인간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인류 문명과 지식이 나왔는데, 이 작은 뇌, 이 뇌에서 어떻게 이런 대단한 것이 나왔을까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그런 나르시시즘에 잠겨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시고 종을 주시면 이 뇌도 인간의 이성도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이건 우리가 만들어짐 당한 거지, 이 뇌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인간을요. 그럼 그 피조물 주제에 어떻게 이 작은 뇌로, 아무리 이 뇌가 이 큰 문명을 이뤘다 한들, 저 우주의 비밀까지 밝혔다 한들, 하나님과 그 나라에 대해서는 도저히 인간 스스로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뇌로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의 그 언어를 스스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 포착할 수 있는 신은 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신은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려면 우리의 눈에 보이셔서도 안 되고 우리의 뇌로 감지되셔서도 안 돼요. 우리 포착되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은, 그건 하나님이라 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진짜 신은 우리들의 모든 이성과 오감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원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구원인데,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야, 니들은 내가 나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나에 대해서 스스로 알 수가 없어. 그게 피조물의 한계고 그걸 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월적이신 그 하나님이 강권적인 은혜로 계시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킨다 한들, 인간이 아무리 똑똑히 진화했다 한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인간 측에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완벽한 불가능 아니에요? 아무리 뭘 발전시켜도 결국에는 하나님한테 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인간이 잘났다고 합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고.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런데 모두가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브라이언 그린이라고 하는 과학자를 한두 달 전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분명히 우주 끝을 고민하고 인간이, 보통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는 사람들이라 할지언정 결국 허무함에 빠지고, 야, 이거 이 우주의 의미는 뭘까라고 그냥 궁금한 채, 인간은 과연 스스로 영생을 살 수 없는 존재인가? 내가 이렇게 똑똑한데 나는 왜 몇십 년 살다가 죽어야 되지?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지몽매한 가운데에 내가 죽어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똑똑한 데를 5분의 1도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사건 하나도 일어났지만 교회 근처에서요, 그 죽어간 인생이 죽기 5분 전에라도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더 배운들 덜 배운들, 무슨 직업을 가진들 자기 죽음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산다는들 100년도 못 산다는 거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야,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워도 곧 죽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쌓아온 이 모든 업적들, 지식들도 다 허무한 거구나.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끝까지 안 찾아요. 안 찾을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절대로 인간이 허무함 속에서 내가 이제 길을 찾아봐야겠다. 구원의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고민하는 인간도 몇 명 없지만, 스스로 잘나서 고민해 본들 답을 스스로 못 찾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허무하다. 내가 인생을 좀 알아. 내가 신이란 걸 좀 알아. 한다고 해도 바로 앞에 일도 넌 모르지 않니? 왜 기쁜 일이 생기고 왜 슬픈 일이 이렇게 교차해서 오고, 그런 걸 넌 모르잖아. 심지어는 네가 짐승이고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잖아. 그러니 인간은 완벽한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최재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박사가 있어요. 그 진화 생물학자인데
뭐 서울대 교수도 했고 또 뭐 이화여대 석좌 교수기도 하고 아주 이 대한민국 이것도 과학계 쪽에 아주 대표적인 지성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연세도 좀 지긋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유명한 과학 채널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채널의 운영자가 사회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박사님, 선생님, 우주의 의미는 뭘까요? 박사님은 왜 여기 계시고 우리는 왜 여기 있을까요? 왜 우주 가운데 그것도 지구 안에 우린 지금 여기를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물어봤어요. 그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과학계 거두에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럽니다. 몰라요, 저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더 정확히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인생에겐. 그래요. 진화 생물학자, 특히 과학자 나 같은 그런 진화 생물학자에게는 인생의 목적이란 없습니다. 그래요. 왜요? 우연히 생겨났거든요. 이 생물과 물질은. 우리들의 사람이란 건 우연히 태어난 존재라고 그들은 믿으니까. 그걸 평생 공부했고 박사라고까지 해주고 서울대에서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의 주류된 생각이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쳐지고 그걸 알고 배워야 서울대 가고 유명한 대학을 가는 거예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그럼 그 세상의 대표적인 가치관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결론이 뭐다? 제가 평생을 과학을 공부하고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단언하더라고요. 우주의 목적 그런 것 따위 없어요. 왜요? 그냥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존재고 인간은 그냥 유전자의 활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건 모든 건 그냥 본능에 따른 유전자의 활동에 의해서 이게 다 증식이 되고 인간이 뭐 문명도 발전되고 그 인간도 우연히 그렇게 진화되고 그걸 요만한 뭐 아메바 같은 데서 진화돼서 이렇게 왔는데 그 생명의 시초조차 우린 그 왜 생명이 생겨나는지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를 뿐더러 그러니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인류의 인생, 우주의 목적, 우주의 목적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지구의 목적, 뭐 우리가 나라를 건설했다, 열심히 경제활동하자, 열심히 살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근데 그것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 채 그들이 믿는 바는 그거잖아요. 우연히 생겨난 존재들이 그냥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래도 우리가 나름 가치관을 챙겨보자.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야. 우린 그래도 윤리 도덕 개념이 있잖아.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같은 게 있잖아. 뭔가 있겠지. 그런 게 있다 쳐요. 아무리 숭고한 인생을 살았다 한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은 절대로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우리 자체를 위한 우리만의 목적이나 있을 수 없어. 만드신 분이 따로 있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 주일에 요나서도 봤잖아요. 요나를 그 나이까지 키우시려면은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 아빠를 주시고 밥을 먹이시고 교육을 시키셨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회와 문명은 요나가 바다에 나가려면 배도 있었어야 돼요. 그럼 그때까지 배 건조 기술도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요나서에 딸랑 4장짜리 그 요나서 안에 적을 수 없을 뿐더러 그 모든 것들을 뭐 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고 요나가 몇 년에 태어났는데 요나가 몇 끼 밥을 먹어서 요나가 이렇게 컸고 그런 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면 성경에 기록돼 있겠죠. 그런 것은 지엽적인 것이고 요나를 만든 목적은 하나님이 예수를 담아내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만에 튀어나오는 바다에서 튀어나오는 죽음에서 바다는 저주와 지옥의 상징이니까 그래서 튀어나오는 거를 미리 예수 이전에 인생으로 보내셔서 예수를 계시하는 목적으로 내가 만든 거야. 그게 요나의 목적이지 요나 스스로의 목적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몇 끼 밥을 먹어야지.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이게 인생의 목적이고 승리고 비나이다 주여 출시옵소서 해서 내가 뭐 이뤄내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서울대 박사도 허무합니다. 인생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는데 뭐 할 말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박사가 심지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래서 종교나 이런 거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면은 존경합니다. 그래요. 자기가 봤을 때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고 그냥 유전자의 활동이고 그냥 생물체의 활동일 뿐인데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거 그 정도고 좀 더 발전되면 뭐 가치를 뭐 갖고 산다 그 정도인데 그렇다 한들 어차피 허무한 죽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만들어봐야 세상은 지금 썩어가고 있고 지구는 멸망해 가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그렇게 보이니까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신기해서 그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아주 독실한 여자랑 결혼을 했대요. 기독교인하고 자칭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그 와이프를 따라서 자기가 몇십 년간 교회를 다녔대요. 그렇게 성경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뭐라고 하나 들어도 보고 이렇게 성경도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고 그거를 몇십 년 했대요. 그런데도 그 똑똑한 사람이 몇십 년을 교회 다녔던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인생의 목적이란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 없습니다.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냥 여러분 자녀, 손주들 그냥 무조건 하나님 뭐 상관없이 돈 잘 벌고 서울대 가고 잘 먹고 잘 사면 땡입니까? 그리고 그 자식, 손자들이 80, 90,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앞에 사고 난 사람도 40도 못 돼서 죽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인생의 의미란 없구나. 영생은커녕 의미도 모르고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살았지? 나는 또 왜 죽지? 얼마나 허무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생이 뭐 그렇게 즐거웠습니까, 우리가? 눈물과 아픔과 고통으로 점철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냥 의미 없이 죽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내가 죽고 싶지도 않은데 죽어야 돼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도대체 이 인생이요. 그런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시편 6편에서도 말했지만 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 다윗의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만 해요. 지금도 흘리고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이 눈물 가운데 있지만 말씀과 계시를 깨달은 자는 이 눈물의 의미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울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이 뭔가 허무하거든요. 진짜 눈물을 흘리건 안 흘리건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니 다 갖췄던 사람 그렇게 대대로 재산이 많고 대학교 부총장까지 해먹고 국회의원을 두세 번씩 했던 사람도 왜 자살해야 됩니까 도대체? 여러분 국회의원이 됐던 서울대를 나온 박사가 됐던 보시면 아 인간은 한계에 갇혀 있구나. 누구나 다 흠모하는 인생 아니에요. 아 국회의원 되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명이나 국회의원이 돼보겠어요? 0.0001%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말 그대로 진짜 상위 최고 등급의 인간들 아닙니까? 서울대 교수. 서울대 나와도 아무나 서울대 교수 안 시켜요. 그 똑똑하다는 애들 중에서도 골라내서 서울대 교수를 시키는데 그런 사람들이 인생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인간에게 답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인간에게.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도 예수를 못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찔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진짜 등골이 서늘해져요. 어떨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인생이 녹록지 않고 늘 허무와 싸워야 되고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그 탄식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그냥 인생 자체로 괴로워야 돼. 그리고 남보다 못하는 거에 맨날 속상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억울하면 하다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니야. 몇 년 지나면은 늙고 병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젊음이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슬픔이잖아요. 막 머리카락이 빠지고 피부가 이렇게 되고 머리가 하얗게 되고 저도 지금 머리가 까맣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제가 백발이 될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저에게는 백발이 올지 몰랐어요. 그럼 저에게 예수마저 없었다면 예수가 다인데 저는 그 슬픔을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인생의 이 허무함을. 제가 이루고 싶은 인생도 안 되고 난 이렇게 잘났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나는 저 대통령 국회의원보다 더 정치도 잘할 자신 있고 저 인간보다 더 난 설교도 잘할 자신 있고 맨날 이러다가 저는 늙어갔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날 못 알아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너무하네 진짜. 하나님 최시 없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한테 이게 안 주시네. 그렇게 복권 하나도 당첨이 안 되게 해주시네. 아주 그냥. 얼마나 슬픈 인생입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얘기하면서도 입술이 부르르 떨려요. 얼마나 암담했을까. 아니 정말 하나님께 백골난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을 몰라요. 몰랐어야만 해요. 몰랐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강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당연히 우리식의 사랑의 하나님이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인간 다 구원하시고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천국은 당연히 주시고 그래야 될 이유와 의무와 목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도 세계 최고의 석학도 인생의 의미는 없다.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판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없을 뿐더러 신이란 존재가 있어 봐야 자기들 눈에는 신이 너무 무정해. 만들어 놓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전쟁과 기아가 넘쳐나고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저게 무슨 저 생떼 같은 사람들이 잘못이 있다고 지진이 나서 이렇게 몇만 명이 죽어야 되고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 욕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여기서 신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100이면 100 못 알아들어요. 그 똑똑한 서울대 교수도 평생을 교회 다녀도 못 알아듣는 소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영은요. 그러면은 절대로 말씀과 이 세상을 못 봐요. 그 영이 없으면 그냥 아이고 왜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하나님이란 존재는 있긴 있는 거야. 있다고 한다면 내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 만들어. 불평밖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돌 맞을 각오로 누가 지나가다 저를 푹 찔러 죽여도 할 말 없을 만큼 저는 진짜 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이 그냥 두셔도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만들어놨는데 그냥 죄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야 피조물의 한계는 이런 거야 라고 그냥 보여주실 용도로 그냥 그 용도로만 만들어 놓으셔도 우리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였어요. 지들끼리 아등바등 살아봐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들 피를 거기에 뿌리셨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것도 피조물에게, 원래 죄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평생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 가슴에 못 박는 소리밖에 못하는 것들한테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이유도 굳이 만드실 이유도 없었고 만드신다고 해도 무조건 사랑하셔야 될 의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인간 부모도 낳아놓고도 무심한 부모들도 많잖아요. 하나님 왜 꼭 그러셔야 돼요? 왜 꼭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교회 다니는 나 이렇게 잘났으니까, 난 심지어 봉사도 했으니까, 나는 맨날 새벽 예배도 드렸으니까 꼭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더욱 사랑하셔야 될 의무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조물주 입장에서는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이 잘난 인본주의가, 박애주의자들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이것만 찾는 자들에게는 이게 무의미한 거예요. 거긴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하신다? 지진까지 보내서 10,000명 20,000명을 죽여요. 꼭 죽어야 될 놈들은 살아있고. 그런데 여러분 또 강조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서 2살 미만 애들이 다 죽어나갔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스는 사망이라. 이게 안 받아들여지면 우리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거부터가 깨져야 비로소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 인간에게 들어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이 얘기를 해봐요. 시청 가운데 가서 하고 정강 앞에 가서 해봐요. 당장 돌 맞아 죽지. 네가 뭔데 인간을 그렇게 폄하하냐. 인간의 사랑을 그렇게 폄하하냐. 인간은 무조건 잘 살아야지. 인간은 무조건 잘 돼야지. 무조건 사랑해야지. 사랑받아야지. 아이 참나. 여러분이 옆집에 사랑해야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고결한 사랑을 갖고 있다 해도 여러분 옆집 자식도 사랑할 의무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뭔 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무조건 당신은 날 무조건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돼. 그 축복도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축복.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애 많이 낳는. 왜 주셔야 되냐고 그걸 여러분에게 꼭. 근데 하나님은 왜 굳이 아들 피까지 뿌려가면서 그냥 인간이 원하는 거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아니야.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감춰놨어.
모든 인간들이 이 보이는 걸로 저게 복이지, 오래 살고 돈 많이 벌고 교회 다니고도 그런 게 복이지라고 다 100이면 100 그렇게 살 때 아니야. 그건 껍질이라는 거야. 그 안에 내가 진짜를 담아놨어.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이 세상도 만들고 너희도 만들었다? 성도도 만들고 죄인도 만든 거야. 우리도 다 원래 죄인이었지만. 왜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이 껍데기를 깨고 세상을 보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깨고 진짜 복을 볼 수 있다는 걸 드러내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다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됨으로. 여러분이 부자 되고 건강하고 남보다 잘나서 국회의원 해먹고 재벌돼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냥 보이기 위한 용도인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라도 재벌이나 국회의원도 있었어야 하는 거고요. 평생 그냥 자기 것만 아각거리면서 사는 인간들, 또 그렇게 살아도 평생 못 얻는 인간들도 있어야 되고요. 요나가 그때 바닷물에 빠져 죽으려면 지구도 있어야 되고 풍랑도 있어야 되고 배도 있어야 되고 뱃사람도 있었어야 되는 것처럼 제 말은 성도 외에는 다 배경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엑스트라 배경으로 끝날 뻔한 걸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요나 되게 만드셨다면, 그렇다고 요나가 잘났다고 요나가 주인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짜 뜻,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를 담은 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예수가 주인공이니까 예수를 담은 자가 하나님에게 그가 진짜 교회고 그게 진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세상과 우주가 예수를 담고 있지만 이해되시죠? 에베소서에서 모든 만유는 예수로 통일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큰 틀조차도 다 예수를 담고 있는 거지만 그 큰 틀 안에서 누구는 성도로 누구는 비성도로 가르시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말 그대로 진리를 담는 용도고, 비성도는요, 예수 안 믿는 자는 저렇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의 최후는 저런 거구나.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들처럼 될 뻔했구나를 깨닫게 하신 용도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두신 거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국회의원도 하고 재벌되게 두신 거예요. 저들의 복이 진짜 복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고 나도 저렇게 재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국회의원 되고 교수 됐으면 하는 그런 가운데 그렇게 다 죄에 빠져 있어야, 내가 성령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게 진짜 큰 은혜구나, 이게 진짜 복이구나를 드러낼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용도라는 거예요, 저는 다. 그러면 그건 다 하나잖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그 모든 걸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진리의 관점에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진리가 안 들어있으면 뭐예요? 삶의 의미가 뭐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이 길로 가봤다가 저 길로 가봤다가, 돈도 벌어봤다가 저 종교도 가봤다가, 광화문에도 나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그러다가 다 그냥 의미 없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평생 믿는다고 해도 인생의 목적이 뭔지 모르면 분리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쪼개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가 안 돼 있는 거잖아, 하나님과.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진리로 하나로 못 본다니까요. 합력하여 선으로 못 보고 다 빛과 어둠으로 나눠서 보게 돼 있어요. 이런 건 좋은 인생, 국회의원 돼야 좋은 거고, 뭐 재벌 돼야 좋은 거고, 아니면 나쁜 인생, 그 정도 수준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목사조차도. 근데 우리는 하나로 보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 진리로 완성이 됐으니까 모든 건 예수를 위한 거고, 그 틀 안에서 저 어둠으로 보이는 저 비진리, 저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갈 인생을 보면서 내 은혜를 깨닫고, 내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알게 됐다면, 진짜 복을 알게 됐다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망해가는 지구 안에서도 망해가는 지구를 선으로 볼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그게 진짜 모든 걸 하나로 보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면 지금 시편 6편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왔잖아요. 인간은 원래 껍질 안에 들어있고 껍데기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냥 모든 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왜 주님이 이 껍데기 세상에 이 세상을 껍데기로 주셨는지를 몰라요. 껍데기라 하면 뭔가를 품고 있는데 뭘 품고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껍데기로 먼저 쌓여서 주셨을까? 이게 다 껍데기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다 껍데기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주셨다고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뭐 천국의 방언, 천사의 방언과 같은 천국의 언어를 아무리 들려줘도 말 그대로 방언처럼밖에 못 들려요. 하나님이 영이시라 하나님은 이런 껍데기에 의지하시는 분 자체가 아니지만 우리는 이성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신적인 수준에서 그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그냥 귀로는 들리지도 하나님 음성으로 하셔도 원래 우리 수준에서는 못 알아듣는 게 맞다니까. 아니 저 귀여가는 바퀴벌레가 우리말 못 알아듣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수준에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껍데기를 주신 거예요. 말씀이라는 껍데기, 문자라고 하는 껍데기.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원래 이 말씀은 예수인데 그 예수를 사람의 모양으로까지 껍데기를 입혀서 보내셨다니까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 꼭 오셔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무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왜 당연해요, 우린들? 당연한 거고 뭐 당연히 복 받아야 된다. 그 복도 내가 당연히 주님은 당연히 구할 복을 구하는 건 오케이. 니들은 원래 아무것도 구할 처지가 아닌데 떡새덩이 비유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령만을, 예수만을. 그럼 내가 당연히 줘야, 니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마치 맡겨놓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의무감으로도 내줘야 될 것처럼 내가 그걸 내줄게. 그게 누가복음 11장의 문맥이라 그랬잖아요. 그 모든 원어들을 살펴보면. 근데 인간은 그 어마어마한 거,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떡새덩이가 상징하는 말씀, 삼위일체, 성령, 그걸 받는 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거를 심지어 당연한데 두드려서 하나님 찾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내어줄 준비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 하나님이 작정 안 하셨으면 그러면 죄인이 어디서 감히 두드리고 찾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지. 근데 인간들이 꼴랑 두드리고 찾고 해보라 했더니 뭐 한다? 철시 없어서 철시 없어서 이러고 앉았으니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요. 진짜로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도대체 안 주셔도 되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심지어는 그 복을 못 알아보고 구하라 그랬더니 엉뚱한 거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가. 원래 복은커녕 이 뭐 부요함, 건강, 자식복 이런 것도 원래 당연히 얻을 만한 자격이 없었어요. 뭘 잘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하나님이 태어나라는 태어났지 뭘 그렇게 자격과 조건이 돼서 이 세상에서 삶을 얻고 내가 마치 맡겨놓은 것이냐 뭘 막 난 당연히 부자가 돼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원래 그것조차도 안 되는 수준인데 내가 너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내 아들을 통해 줬어. 그걸 구해라 그랬더니 평생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한다고? 그건 됐고 철시 없어. 당장 다 이사 갈 집. 당장 뭐 먹고 죽을 그거. 이러고 앉았으니 저도 인간이지만 너무했다 이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 도대체.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그 서울대 교수처럼 그냥 열심히 자기 한 인생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생판 모르고 그냥 국회의원처럼 하나님 모르지만 어쨌든 나라를 위해 열심히 산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조폭일 열심히 하고 사채업자 열심히 한 사람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했으니까 할 바를. 근데 가장 어이없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안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거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철시 없어서 구하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주시는 하나님이래요. 아니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아유 나는 그런 거는 성경 공부 뭐 이런 거 아유 됐고 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목사 롤롤롤롤롤로서 방언 받고 성령 받아서 구하라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거면 됐어요. 다른 거 말하지 마세요. 심지어 뭐요? 너 왜 다른 말해? 너 이단이야. 이렇게까지 하니 그 죄를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이건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껍질 안에 있어요. 절대로 껍질을 밖으로 못 나갈 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난태생은 그거는 뭐 율법에서부터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바지만 난태생은 부정하다 그런 거예요. 아래서 깨어나는 건 다 부정하다. 왜요?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아래서 안 나오는데 인간도 아래서 나오는 거예요. 엄마 자궁이 알이잖아요. 그 태반이 알이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아래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부정하다 그러신 거예요. 왜요?
갇혀 있는 거는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도 까먹잖아요. 오죽하면. 그런데도 그냥 계란 먹는 시절을 그냥 계란 먹는 절기 정도만 알잖아요. 도대체 계란이 뭘 담고 있고 그냥 그게 껍데기 갇혀 있는 거래. 그냥 계란이랑은 껍데기에 말 그대로. 그런데 거기서 튀어나와야 병아리가 생명인 것처럼 거기서 튀어나와야 부활이에요. 이 세상에서 튀어나와야 생명이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다가는 그냥 지옥인 거예요. 여기도 지옥이지만 더 지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원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냥 더더욱. 여기서도 갇혀 있다가 둘째 사망 내려가서 더 사망에 갇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묶는 것이 어딨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린 다 사망에 묶여 있어요. 사망 안에 있던 존재예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2살 미만 애들 다 죽어나갔다는 건 무슨 뜻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뜻이라는 거잖아. 그 2살 미만 애들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도 왜 죽어나가야 됐냐고요. 죄인이니까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죄와 죽음의 근본이 뭐라고요? 깨어나지 못한 것. 응애 하고 태어났지만 그건 진짜 태어난 게 아니라 그건 여전히 껍데기라는 거예요. 마치 알에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깨어나듯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났지만 난태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그게 거듭남이에요. 중생. 그런데 2살 미만 애들이 죽어나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박애주의자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너무하시지. 예수님 저 2살 미만 애들이 뭐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천진난만한 애들, 죄도 모르는 애들. 그것도 하필이면 왜 성탄절에 죽어나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쓱 가리잖아요. 성탄절 설교할 때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2살 미만 애들 다 죽어나간 거 설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저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냐고 즐기고 먹는 게 아니에요. 주가 심판주로 오셨구나. 우린 다 죽을 판이었구나. 2살 미만도 죽어나갈 거면. 그럼 걔네들은요 이미 예수가 오셨을 때 고용도로 쓰신 거예요. 2살 미만 애들이 다 죽었다는 건 어차피 거기서 그들은 다 살아가 봐야 죄인의 삶밖엔 될 수 없고, 그 중에서 그 2살 미만 애들을 거기 다 태어나게 하셔서, 그것도 유대인 아닙니까 걔네들이. 근데 하나님이 야 니들이 이런 수준이었어. 야 유대인 2살 미만, 그것도 2살 미만도 다 죽어나갔다 한다면 말씀은 그렇게 칼 같은 거야. 말씀은 준엄한 거야. 예수는 아기 예수는 겉으로는 아기 예수지만 그 예수는 말씀이고 그 예수는 심판주로 오신 거야. 너희가 그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니들은 그 2살 미만 애들도 유대인 애들도 다 죽어나가는 판에 니들은 살았겠니? 이거를 알려주시려고 2살 미만 애들도 동원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2살 미만을 다 죽이셨어요? 어떻게 그러냐 우리가요. 로마서 9장.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고 토기장에 대해서 진흙으로 이거는 만들었다가 이 그릇은 이 용도로 쓰고 이 그릇은 버릴 용도로 썼는데 똥 담으려고 만든 그릇인데 이거는 네가 뭐라고 그래 감히 토기장이한테. 왜 어떻게 그릇을 만들어 똥을 담으실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니 내가 1,000만 원짜리 억짜리 도자기를 사다가 요강으로 쓰고 똥통으로 쓰는데 그게 내 주관이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아니 어떻게 그 1억짜리 도자기를 그렇게 요강으로 쓸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슬프죠. 물론 지진으로 왜 죽어나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 노동자들이. 근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 모든 걸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동등하게 죄인으로. 그가 아무리 부자건 낮은 자건, 그게 요한복음 3, 4장 아닙니까? 니고데모가 됐건 사마리아 여인이 됐건 나는 내 눈엔 다 죄인이야. 예수 피 없으면 아무리 부자로 잘 살고 재벌의 국회의원에도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못 배우고 이방인이고 그런 무시받는 여자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조건은 딱 하나야.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받은 자인가. 택하신 자는 반드시 은혜를 깨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로만 내가 니들을 다 죄인이고 동등하게 보는데 그 중에서 건짐받는 자들은 평등하게 또 동일하게 예수 피로만 건지고, 그렇게 건짐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단순히 겉의 모습이 니고데모였고 또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이었을 뿐이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니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야. 또 이렇게 동등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러니까 요거를 알게 하시려면은 껍데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창조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모른다니까요. 이런 게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진리도 알고 비진리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고
은혜도 알고 복음도 알고. 지진 같은 게 있어야 2살 미만이 죽어나가야 지옥을 알죠. 진짜 지옥을 알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 미친 사람입니까? 제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욕을 먹어도 목에 칼이더라도 이 얘기를 해야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아무 소용없다고. 당신 대통령이니까 제가 그런 말 안 할게요. 이게 어떻게 목사예요? 앞에 누가 있어도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말짱 깡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 임시로 줘보신 거고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역할을 맡겨놓으신 것 뿐이에요.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됐다고 부자 됐다고. 왜 말 못해요? 모르니까 또 못하기도 하는 거죠. 안 하기도 하는 거고. 껍질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죽을 판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린 다 난태생이라 엄마 뱃속에서 낳았지만 절대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듭날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가 우리의 모습으로 그 예수가 인자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서 내려온 그 진리는 예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내려보내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주 로켓을 개발하고 난리 버거지를 펴도 절대 안 될 판이었는데 예수가 오셔서 여기서 죽고 부활해 주신 덕분에 그 하나님이 야 너만이 의인이다. 너가 진짜 메시아야 하라고 이렇게 건지시니까 거기서 만세전에 언약한 백성들이 후루룩 하고 딸려오는 거예요. 신부들은 하나여서 또 신부잖아요. 신부들이지만 신부잖아요. 교회. 그렇게 건진받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오셨는데 신부가 죽어 있어요. 대충 살아있는 예쁜 여자 다시 옷 입히고 싹 씻겨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 죽어 있어요. 신랑이 은혜를 줘서 뭐 씨를 주건 말건 이전에 죽어 있는 자에게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까? 신부가 죽어 있는데 풀풀 썩은 내가 나고 아니 구더기가 껴고 이제는 마른 뼈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거기에 예수의 피를 생명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법칙 피에만 생명이 있다. 피를 부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으니 씨를 받을 수 있었죠. 그 씨를 받으니까 말씀을 낳았잖아요. 그 말씀이 곧 또 아들이고 예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네가 아들 되었다. 너 신부는 신부이자 아들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 왜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아들의 씨를 받아 아들을 낳았으니까 너는 아들이야. 왜요? 엄마들은 아들 아주 죽고 못 살잖아요. 아들을 제일 사랑하는 게 엄마잖아요. 그럼 아들이 엄마고 엄마가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진리 예수를 낳은 너를 아들 삼아줄게.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다의 더 구체적인 뜻이 뭐라고요? 그 예수가 그 신랑이 날 위해 오지 않았으면 그 아들이 오지 않았으면 아들이고 또 신랑이니까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받았으니까 진리를 그러면은 그 아들은 날 위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예요. 거기서 제외되는 슬픔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여러분 도대체? 아들이 피를 뿌리러 오셨는데 그 피에서 제외된 자들 그게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 보고 우리가 물론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아이고 하나님이 쟤네들은 왜 죽이시는 거예요? 그럴 자격조차도 없어요. 우리도 다 들어갈 판이었는데 거기서 건져받은 지금 배가 지금 막 가라앉고 있어요. 그래서 겨우 건졌어 걔를. 근데 건져놨더니 이건 뭐 물에서 건져낸 놈이 쓱낸다고 아이고 왜 나만 건졌어요? 쟤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같이 물에 빠져 죽을 판이었는데 뭔 말이 많아요 많기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가요.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 할 수가 있냐. 오늘도 제가 이걸 왜 하는 건지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근데 이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때 이 땅에서만 여러분 듣고 괴로우실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괴로우시다는 또 무슨 뜻? 여러분의 자아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 여러분이 죄인이란 뜻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폭격해서 회개시켜야 되는 아직 죄인이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설교는 부담되는 게 맞아요. 나한테 부담이 안 될 설교 들려서 그건 설교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부담되고 힘들다는 건 여러분이 죄인이란 증거잖아요. 그러면은 맞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은혜를 붙잡아야지로 가시게 돼 있어요. 은혜 받기로 작정된 자는 지금 이 설교를 듣고 힘들어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어렵게 해드리려고 마음 힘들게 해드리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어나갈 판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비밀을 말씀을 못 드려요.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어떤 삶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실 거고요, 어디 사실 거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면 뭐고요, 거기서 지옥이 보이고 뭐 전에 뭐 알던 사람 뭐 가족 이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려요. 하나님 다 방법이 있으실 거예요. 그건 진짜 그 수준에서의 진리인 거지 이 땅에서의 최고의 진리의 수준은 뭐다? 제가 전해드린 오늘 이거예요. 이것도 지금 받아들일까 뭘 못할까 지금 그 판인데 뭘 천국에 가면 어떤데요? 천국 어떤지 알면 내가 믿어드릴게. 일단 알고 계약합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자들을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쓰레기라는 게 그런 거냐 여러분. 그냥 짐승만도 못한 진짜 말 그대로 개만도 못한 게 개는 무조건 하고 주인을 사랑하고 믿어요. 심지어 주인을 위해서 죽는다고요. 그 개는요. 근데 우리는요 진짜 개만도 못해요. 심지어 내가 지금 은혜를 알았다.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진짜 천국 간다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저도 힘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도 힘들잖아요. 심지어 개는요 주인이 소리 지르고 지랄지랄 해도 꼬리 흔들어요. 깨갱하면서도. 근데 우리는 대번에 우리 마음에 아유 그만 좀 하지, 다른 얘기 좀 해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저조차도 아이 괴로워요 이런 말 계속 하기가요. 근데 다윗도 이 말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슬펐을까요? 겉으로는 원수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러나 제가 단순히 다윗이 주변에 적이 많아서 정적이 많아서 정치적인 적이 많고 못살게 구는 사울이나 시기 질투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힘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걸 말씀드려 제가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영을 받자는 사람들은 성경 그냥 그 수준으로 읽는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모든 대적을 이기고 원수인 것처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원수 새끼들 저거 그냥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의인이니까 저것들은 다 죽어야 돼. 다윗도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은 울었지만 전 안 울을게요. 난 다윗이 왜 이렇게 울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 나는 다윗보다 씩씩해요. 심지어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할수 마귀들과 싸울지라 광화문에서도 부르고 앉았잖아요. 공산당 새끼들 물러가라고 그러면서. 아니요. 이 말씀은요. 제가 지금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다 죄인이에요. 특별히 진짜 죄인의 의미는 뭐다? 자기 죄를 모르는 자들, 자기가 그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를 모르는 자들, 심지어는 공산당처럼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면 차라리 낫다니까. 나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내 밖의 존재를 자꾸 원수로 여겼던 자들은 진짜 나쁜 자, 더 나쁜 자. 그러면도 당장 태극기들 달려와서 저를 또 때리겠죠. 전 유명하지 않은 게 이럴 땐 또 다행이죠. 너도 빨갱이지 이러겠죠 저한테. 저는 아무 관심 없어요. 저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 민주주의 없어요. 순수한 민주주의가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순수한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순수한 민주주의가 있고 순수한 공산주의가 있었잖아요. 이 지구에 뭐가 됐든 다 그 이데올로기의 목표점은 다 숭고했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조차도 야 우리가 함께 벌어서 똑같이 나누어서 쓰자. 네가 힘들면 내가 더 벌어서 그렇지만 분배는 똑같이 하자. 원리로는 이상적이야 아주. 사회주의는요. 왜 망했어요? 그게 안 되니까. 죄인들이 아 내가 더 일했는데 왜 제가 더 많이 먹어 쟤도 아니 더 똑같이 먹어. 내가 더 일했는데 이 못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서요. 게다가 그 인민들을 아주 구워 삼는 나쁜 돼지 같은 권력자들이 생기거든요. 분명히 권력자를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우리 평등하자. 그리고 그 안에서 우두머리를 뽑아놨더니 그 우두머리가 그 전에 부르주아보다 죽창에 찔려 죽인 놈보다 찔려 죽은 놈보다 더한 거야. 그들이 말하는 정반합의 원리대로 하면 더 개선된 리더가 나와야 되는데 더 악한 놈이 나오잖아요. 김일성 죽었더니 더한 놈이 나오고 김정일 죽었더니 더한 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공산주의 있을 수 없어요.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도 아니라 김일성 교회예요. 거기는 그냥 종교 집단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으로 걔네들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통일교나 여러분이 뭐 신천지 사람들하고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통해요? 한국말 된다고 통하는 거예요? 서로 방언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땅에 민주주의는 있어요? 없어요. 민주주의, 순수한 민주주의가 있거나 순수한 공산주의가 있거나 어느 쪽이든 다 이거는 자기네들이 태동했던 원리는, 태동했던 계기는 다 선한 거였으니까. 좋은 세상 만들자, 어느 쪽이라도. 근데 그거대로 됐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전쟁과 이런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을 하든 공산주의를 하든 민주주의를 하든 어느 나라나 전쟁이 있고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느니, 인간끼리 되는 것은 여기 이미 천국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가 필요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왜 오셨어요? 예수가 오신 목적부터가 여기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신 거고, 그럼 믿는 사람조차도 여기에선 희망과 소망을 버려야죠. 예수 없이는 안 되는 곳이었다. 원래 인간이 아무리 남사랑 타의적이 돼서 아무리 내가 목숨 버려가며 나라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산주의를 지켜봐야, 뭘 지켜봐야 안 되는구나를 알라고 여기를 살게 하시고 열심히 살아보라고 하셨는데 왜 거기에다 묶여있냔 말이에요. 껍데기에 열심히 사시되 묶여있지 말고 해방되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게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로마서 8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껍질을 깨는 유일한 길인데, 그 껍질을 깨는 게 인간 스스로 된다 안 된다,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스스로 안 되는 판에 뭐가 되어 되기는요. 그러니까 주가 오셔서 깨주셨다는 게 우리를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3절이기도 한 것이고. 그러면 이 다윗이 이렇게 왜 울었나, 이것도 다 껍데기에 감춰진 말씀이잖아요. 그냥 껍데기에 감춘 죄를 읽으면 다윗이 그냥 울적했구나, 다윗이 한 인생 잘 살았지만 중간중간 슬펐구나, 뭐 대적이 좀 많았구나, 그러나 대적이 있을 때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가야 최시 없어 이러면서 그냥 살면 되는구나 정도로 다 읽었잖아요. 예수는 갯불 어디에도 없고. 근데 여러분, 예수 자체가, 아니 다윗 자체가 벌써 육신적으로도 예수를 담은 자였잖아요. 예수의 혈통적 선조였잖아요. 그럼 혈통만 따지신다면 다윗만 구원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영적인 다윗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윗도 단순히 혈통으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뭔가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도 단순히 그냥 다윗의 인생을 말한 게 아니겠구나가 대번에 와야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혈통이 필요하구나. 나의 육신적 혈통이나, 육신적 혈통은 또 인본주의를 상징하잖아요. 내가 몇 대째 유대인이니까, 내가 뭐 했으니까. 그런 모든 걸 떠나서 이 다윗조차도 진짜 혈통의 그 피, 진짜 메시아의 그 피, 은혜의 피가 아니었으면 구원을 못 받았다고 한다면, 다윗이 시편이나 모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증거했던 바가 뭐예요? 다윗이 내가 동물 제사를 드리고 열심히 제사를 드렸지만 내가 제사 드린다고 이건 껍데기구나, 이거는 진짜 예배를 상징하는 거구나, 날 위해 오신 그 진짜 어린 양 예수를 담은 거구나, 그거 알라고 주신 용도였지, 동물 제물로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거는 니들이 그거를 해서 자랑을 쌓고 율법주의로 나가라는 게 아니라, 우리로서는 안 돼요. 아무리 동물 피 내 열심으로도 안 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와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그 십자가밖에 없네요를 깨달으라고, 인간의 죄됨을 깨달으라고 율법과 제사와 성전과 예배를 줬더니 다 어떻게 갔다? 나는 이렇게 예배 제일 드린 사람, 나는 이렇게 헌금 많이 한 사람, 100이면 100 다 글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만큼은, 다윗을 포함한 성령을 받은 몇 명만큼은 깨어진 심령이 진짜 복이다라는 걸 알았대잖아요. 특별히 시편 32편 1절을 읽어보세요. 제발 집에 가서. 제가 예배 때는 몇 번 강조했어요. 그 32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가 용서받고 덮임받는 게 진짜 복이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다윗이요. 그러면서 시편만 봐도 곳곳에 뭐라고 그래요? 깨어진 상한 심령이 진짜 복이다. 그 가난한 심령, 그게 애통이라 그랬잖아요. 가난한 심령,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난 그 애통, 펜테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제사로는 안 되죠, 내 행위로는 안 되죠, 내 혈통으로는 안 되죠, 은혜가 있어야죠를 아는 자가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내가 왕으로 살고 교수로 살고 국회의원으로 살아도 재벌로 살아도 안 되네요, 안 되네요 주님 어떡해요 라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셔서 그 마음조차도 주님이 주신 거라잖아요. 말세에 복으로. 그게 성령이야. 니들을 부정하고 니들이 가진 소유와 모든 걸 부정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니까 그 은혜만을 구하기 위해서 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슬픔을. 그 슬픔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 눈물. 너 하나님만을 꼭 붙잡아라. 그 의미로 눈물을 주시고 그 눈물을 뽑아내시려고 대적들도 주셨는데 그 주변의 대적을 봤더니 다윗이 뭐라고? 아, 저 대적은 결국 나였구나. 저 원수는 결국 하나님의 원수였고 내가 전에는 저 사단 원수 마귀 새끼들 날 괴롭히는 것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통해서 나를 찌르게 하시니까 저 원수의 모습을 통해 내 모습이 보인 거예요. 내 죄성이. 내가 내 속에 저 죄인이 있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저들을 그냥 단순히 뭐라고 할 게 아니구나. 내가 진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내가 진짜 뱀새끼였구나를 알라고 대적을 주변에 두신 거예요. 또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그러니 눈물이 복이구나. 우리 그전에는 눈물과 대적이 무조건 나쁜 건 줄 알고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눈물과 대적을 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다윗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다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대적이 나에게 복이고 나에게 주신 눈물이 복이구나. 고난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이게 복이에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생은 대부분이 슬픔이에요. 100일 중에 하루가 기쁜 날이라면 99일이 슬픈 날이 인생은요. 그러면은 특별히 이전에 있던 교회 목사들은 저한테 그렇게 부정적이라고. 무조건 긍정적이어야지. 아니 그건 전국 얘기예요. 여기선 정신승리하면서 입 조심해. 무조건 긍정적이어야 돼. 슬픔 생각 따라가면서 무조건 긍정적. 그건 무식하다 그런 거예요. 그거는 저기 정신병원이나 저기 상담센터 가면 더 잘해줘요. 그러실 거면은 그냥 병원의 도움과 학문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은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도 처음에 부정으로 오셨잖아요. 육을 입으신 것 자체가 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긍정이 되시려고 예수가 부정의 모습으로 오셨다니까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근데 그것부터 인정 안 하면 어떡하자는 거 도대체. 그럼 예수가 부정이 돼서 오시려면 우리가 부정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를 덮으시려면은 하나님이 저 부정적인 것들, 부정한 것을 정한 것으로 바꾸시려면은 누군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재물이 내려가서 똑같은 모습으로 죽어서 그들의 죄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가 육의 모습으로 오시고 부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가 부정의 존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너는 구더기와 뱀이라고 하셨으면 예수가 그래서 뱀과 구더기의 모습으로 오신 거고요. 제가 언제 예수가 무조건 뱀이고 구더기래요. 그 예수를 나를 위한 예수여서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나라고 하는 가짜 뱀, 나라고 하는 가짜 구더기, 나라고 하는 가짜 사탄을 덮으시려고 예수가 진짜 나와 똑같은 모습, 진짜 뱀이 되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진짜 진리의 뱀이 되셔서 오셨구나를 모르면 구원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단편적으로 전봉준 목사 예수를 뭐 사단이라고 그랬다. 그럼 전 진짜 이단 사단교 되는 거예요. 제 설교는 특별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도 안 듣고 그냥 이런 것만 악의적으로 딱 편집해갖고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거 이용해 먹기 좋습니까? 이상한 말 했다고. 그 사람들은 다윗의 시편 6편 6절로 8절 읽으면서 평생을 설교하고 가르쳐도 어느 수준을 못 벗어난다?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세요? 다윗도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힘드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기도하세요. 주님이 위로하십니다. 기도하세요. 그럴수록 떠나가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없으니 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떠나보내세요. 이런 설교만. 이거는 애도 하겠어요. 그런 설교는요. 그건 진짜 헛다리를 잘못 집어도 너무 헛다리를 잘못 주는 거고 너무 허공에 대한 그냥 의미 없는 메아리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아까 최재천 교수가 말한 것처럼 의미 없는 인생처럼 존재 없는 인생인 것처럼 그냥 허공의 메아리 뿐인 설교 같지 않은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걸로 진짜 위로 받으세요? 그 당시에는 내가 위로 받고 있어. 믿습니다 이러면서 내가 정신승리를 할 수 있어. 난 지금 긍정적이야. 난 지금 믿고 있어. 그래 나 이길 수 있어. 그거는 그냥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거야. 자기 암시. 그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잘해줘요. 근데 교회 안에서 긍정 세미나 같은 걸 만들어서 더 긍정적이 된다. 들어보면은 다 요 수준인 거예요. 뭐 진짜 우리가 여기선 슬프지만 그럴수록 하늘에 그 기쁨을 안다면 여기서의 슬픔은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요 정도만 말해줘도 정말 감사하겠는데 무조건 긍정적이 되래요. 그래야 부자 된대요. 그래야 병 낫고.
그러니 이게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이 지금 예수를 담았어요. 더더욱 하나님은 다윗에게 왜 인생을 살게 하셨다? 다윗은 말 그대로 예수를 예표한 사람이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가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를 미리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요나처럼. 그럼 여러분도 다윗이고 요나라면서요. 그럼 여러분도 당연히 인생이 눈물로 점철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담아내야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 아니었으면 그냥 의미도 없이 뜻도 없이 슬픔을 당하고 있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슬픔을 당할 뻔했는데, 이 큰 눈물과 슬픔을 주가 가져가셨구나를 알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눈물이 클수록. 그게 진짜 긍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만 눈물을 허락하셨다 해요. 그래서 시편 56편 읽고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우린 다 하나님의 반대편, 대적자,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눈물로 울게 하시고 나서 뭘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 편 삼아 주셨구나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울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요? 내 눈물이 뭐라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다윗이? 담으소서.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떡새덩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랑 똑같잖아요. 안 그러실 필요가 없다. 의무가 없어요. 우리 눈물이 뭐라고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나가는 개미 눈물 기억하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밟아 죽이면 돼요. 모른 척해도 상관없다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담으소서, 내 눈물을 담으소서, 어떻게 이렇게 부르짖을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심지어는 눈물병, 주의 눈물병, 주님의 눈물병을 준비해 두시고, 내가 택한 백성 다윗이 대표하는 여러분이요, 성도의 눈물은 내가 따로 보관해 둔다 그러시잖아요. 그럼 주의 눈물병이래요. 그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셨잖아요. 눈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주님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눈물병을 들고 우리 눈물을 같이 들고 우리 눈물과 함께,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팍 거기서 달리심으로 눈물병이 거기서 깨진 거예요. 다 말라버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 눈물은.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도 왜 우리가 울고 있다? 예수가 가져가신 눈물을 기억하라고. 어차피 천국 가면은 모를 눈물이잖아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다면서요. 계시록에서도, 이사야서에도 그러잖아요. 거기는 절대로 울 일이 없다, 슬플 일이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 절대 긍정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나 흘리실 눈물이라고요. 근데 이 눈물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가 다 십자가에 말리셨고, 천국에는 그래서 없는 눈물이지만 여기서는 울게 하신다. 왜요? 애통하게 하시려고, 주를 더 찾게 만들려고. 그리고 뭐라고요? 결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아까 시편 6편의 고백처럼 심지어는 내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려서 나를 동동 침상을 띄운다 할지라도 그 눈물을 그냥 예수님이 흘리신 거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건 주님이 다 말리셨구나. 그리고 이 눈물이 클수록 내 눈물을 가져가신 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안 클까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작은 죄 짓다가 용서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느냐, 큰 죄 짓고 구원받은 자가 더 용서받겠느냐. 1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더 기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100달란트, 1000달란트, 10,000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가 더 기쁘고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더 큰 죄와 10,000달란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눈물이 더 크실수록 여러분 더 기쁘시게 하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조금이라도 좀 배우고 가라고. 그 눈물 그렇게 많이 흘려봐야 하나님의 우주보다 크신 어마어마한 은혜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영상을, 제가 우주를 좋아해서 영상을 보니까 많은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이 태양 같은 별이 최소한 몇 천억 개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우리 이제 태양도 너무 멀리 있고 위대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있는 은하 안에도 태양 같은 별이,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최소 5천억 개 이상이에요. 그것도 관측되는 것만.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태어날 때 쏘아 올렸던 보이저 1호가 이제 겨우 태양계 벗어난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가장 빠르게 날아가 봐야. 근데 빛의 속도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빛의 속도로, 눈 한번 깜빡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아무리 가도, 여러분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태양 비슷한 거 가려도 4년이 걸려요. 그러면
인류는요 그 보이저 같은 거 타고도 몇만 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무리 가까워도 몇만 년을 가야 되는 거기 있는 그 행성들이 몇천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은하예요. 그런데 그 은하를 우리가 요만한 과자 알갱이라고 사탕 하나라고 친다면 그거를 어마어마한 큰 우리 교회보다도 큰 수영장에 제 키보다 높은 높이로 그 사탕들을 다 쌓아도 표현을 못해요. 인간이 관측한 은하, 별이나 행성까지는 셀 것도 없고 별이 5천억 개면 여러분 행성은 몇 조개인 거예요. 그럼 몇 천억 개의 별과 몇 조개의 행성이 들어가 있는 은하를 요 사탕 하나라고 한다면 그 사탕을 제 키보다 높은 여기 큰 축구장 넓이의 그 넓이에다가 수조에다가 가득 담는데 그런 수조를 한 400개 놔야 인간이 겨우 발견한 은하에 순 거예요. 그럼 그 인간이 발견하지 못한 은하는 또 몇 개가 있고 우주의 사이즈가 몇 개인지는 절대로 몰라요, 인간은요.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가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이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이 다윗의 고백처럼 침상을 둥둥 뛰어본다 한들 제가 말씀드린 지금 그 은하들을 가득 담은 그 가상의 수영장만큼이나 여러분 채우실 수 있어요, 눈물을요?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그냥 참새의 눈물만큼도 안 되는 눈물이에요. 우주에 비하면 뭐라고 표현해 도대체. 개미의 눈물만큼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아무리 슬픈다 한들 100년 내내 살면서 하루도 멀지 않고 항상 울고만 살았다고 해도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극한 슬픔을 가졌어도 결국엔 또 치유해 주시잖아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슬픔을 그 정도라도 허락하신 이유가 뭐다? 너무 슬프면 여러분 또 그냥 너무 나가 떨어질까 봐. 그 정도 슬픔만 주신 채로 어떻게 해요? 야, 그 정도 눈물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그럼 천국 가서 눈물 흘릴 일 없이 감사하면서 그래 내가 한번 눈물 흘려봤었지 예전에. 뭐 예전이라고 할 수도 없죠. 내가 잠깐 땅에 갔다 왔을 때 하나님 잠깐 보내셨을 때 은혜를 좀 더 알고 오라고. 야, 내가 그 인생이 뭐라고 그걸 힘들다고 불평불만나 하다 않네.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고 제발 이 말씀으로 이 땅을 뛰어넘는 구원의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